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27장과 더불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사건이나 역사나 인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규칙과 율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설명만 하시거나 지식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냐 징벌이냐가 걸린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레위기 26장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면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3절에 준행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올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포함하여 수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준행하는 남은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비를 그 시후에,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은 특이하게도 번영과 풍요를 평상시에 내리는 비에 의존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하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제철의 비를, 곧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비가 아니라 적당한 때의 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저절로 오지 않을 것임을 다시 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합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의 말씀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면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점차 더 가혹해지는 5개의 형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첫 4형벌 다음에는 그들에게 7배의 더 나쁜 재앙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형벌은 땅과 소산에 내리는 징벌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벌은 패배와 쇠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대항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규례와 계명 중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경작하지 않고 땅에 휴식을 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도록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5페이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였습니다. 땅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였고 결국 불순종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야 땅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기심과 욕심이 우선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절에 자복하고는 유대인들은 지나간 수백 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복하는 유대인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은 저버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에 대해 자랑하거나 자기가 유대인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조건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엄하시지만 똑같이 자비하시고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석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석진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현 사모님과 전민혁, 전민서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그의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